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기초라는 그 8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별로 또 주의 말씀을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히 드리는 생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수모임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 헌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혹 몇 분이 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교회 갈 때마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항상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고 500원짜리 다른 하나는 내가 군것질할 용돈이다. 이렇게 해서 2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이가 교회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안타깝게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는 남아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다행히 내 돈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돈은 하수구에 빠졌구나 하더랍니다. 이 재미있는 외화가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현금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당연히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챙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헌금이 이 아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나 구제하는 것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길 원치 않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헌금을 하려면은 좀 뭔가 아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미국 교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나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는 것입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헌금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랬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헌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은 트래픽 시그널 옆에 항상 구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뭘 주지, 돈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동하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축복된 헌금을 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그 5절 말씀에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개정 성경을 교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현대인의 번역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현대인 번역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조금 뭔가 좀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감이 예전에 읽던 그 성경하고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뭔가 좀 색다른 기분이 들어서 현대인의 번역을 사용한 것도 좋지만 그렇게 개혁 개정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5절 말씀에 현대인 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쭉 나가다가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헌금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리 약속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 요즘도 그런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연초에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어느 정도 헌금을 할 것인가 약정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 할 거든, 일주일에 얼마씩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인지 미리 그 헌금을 약속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그리고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된 헌금이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준비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미리 준비하고 드린 것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급하게 지갑을 열어서 책을 써서 드리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지만 그것이 축복된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은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드리는 헌금. 성도님들, 헌금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 드릴 때 내 마음이 있는가, 내 기도가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 기도가 없는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 생명같이 생각하는 게 돈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지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의 영적 원리를 말씀하는데 6절에 보면은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극한 가난 중에 자기 힘이 넘치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적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 뭔가 급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헛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해야지 인색함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이 헌금에 대해서 할 때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이 있습니다. 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 하나를 뿌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어쨌든 많은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 말씀 보면 헌금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다른 면에서 생각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어느 누구를 사랑하면은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주어도 더 주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물질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성도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헌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8절 이 말씀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에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면은 모든 것이 능력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풍족해서, 우리가 넉넉해서 좋은 일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곰곰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은혜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면은 없어지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고 해서 부족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같이 더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112편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할 때 내 의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 영원토록 나타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린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이씨 펜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체인점을 2,000개나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부자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에게 나타나는 점이 뭐냐면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니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 때 성경 말씀 한 절을 묵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생활의 사업의 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돈을 바쳤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축복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때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가진 것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셨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람의 의로움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 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을 주셨고, 우리 배우자를 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건강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심는 자인 농부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도 심는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걸 주시는데 뭐냐면은 뿌릴 씨와 양식입니다.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농부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 먹을 양식과 내년을 위해서 종자 씨로 사용할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절대로 종자 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 씨를 먹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종자 씨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뿌릴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종자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많이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전체를 다 내가 먹을 양식으로 사용해 버리면은 의의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식으로 사용해 버리면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나한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이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왔지만 드릴 것이 없어 기회를 놓치고 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어저께 신문을 읽는 중에 평생 남의 집 부엌 일 등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을 사회 곳곳에 기부한 한국에서 기초수급자 할머니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하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86세의 권옥순 할머니인데 생전에 저소득층 학생과 불우 이웃을 위해서 평생을 거쳐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이 권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서러움을 좀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 돈을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떠나기 전에 구청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떠날 때는 다 나누고 가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흡곤란과 신부전으로 별세했는데 이분의 시신을 인수할 지인이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장례를 치러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살아생전에는 고독하고 어려운 삶을 보냈지만 이렇게 나눔을 실천했다. 참 이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다윗이 평생 모은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 주셨는데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을, 제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도가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야 됩니다. 우리와 지금 우리 형편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정말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함으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억압받고 굶주리고 사탄에 비해서 자유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 위해서는 내 몸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먹을 양식으로만 사용해 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자씨를 준비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